이 멘트 하나 하니까 벌써 1도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벨의 장군이라는 오래되었지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저항 운동가들 가운데 별로 이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붙들려 왔습니다. 이 사람의 사형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는 저항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나 벌고 가족들이나 먹여 살리던 소시민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묶여있던 주인공이 이 사나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요.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그것 하나로 죽어마땅하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버려서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 이 일갈 이후에 주인공은 나치의 회유를 거부하고 본인도 당당히 총살형을 선택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는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민족이나 정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다. 그것이 죽어 마땅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것이 커다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범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축복받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함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끌어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이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부담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르벤 갓자손에 안주하는 그 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민수기 32장의 기록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생겼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아모리, 바산, 미디안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이 이 길르앗 땅을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길르앗 땅은 어떤 땅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길르앗 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된 일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길르앗에는 약도 있고 좋은 약재 재료가 있고 의사도 있고 하는데 왜 내 백성은 낫지 않는가? 그 이유는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길르앗 땅의 그 비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풀이 많은 목초지대이면서 강수량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고 그래서 최고의 약재들이 될 만한 그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로서는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이야, 이곳이야말로 자신들이 살기에 너무 안성맞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 정도만 우리를 차지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이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와 그 소유를 지킬 수 있는 이 아셀과 길르앗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당시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단호히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이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형제들은 당장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전쟁에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어떤 부족을 만나 싸워야 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전쟁입니다. 언제 피를 흘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보다도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이 목축하기에 그들의 눈에 너무 좋아 보여 이 땅에 남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한 것이죠. 다시 말하여 싸움하러 가지 않겠다는 말이고 현실에 지금 안주하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안주하려고 하느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군인이 싸움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이 뭔가, 사명이 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모두에게 그렇게 죄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쉰다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 responsibility, response, 이 반응한다, response, 반응한다, ability, 능력이잖아요.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다. 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봤을 때 그 일은 내가 함께 동참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것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왕 시대에 머리가 2개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장한 뒤에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과 유산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2머리를 가진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머리가 2개이므로 상속도 2몫을 받아야 한다. 형제들은 몸은 하나이니까 한 몫만 받아야 한다. 이 문제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갔는데 솔로몬 왕이 이 사람의 한쪽 머리를 천으로 가리고 다른 머리에다가 좀 약간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만 2개 머리가 동시에 와!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솔로몬이 2 머리가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걸 보니까 이 존재는 2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속도 한 몫만 받는 것이 옳다 판결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이방 땅이지만 아닥사스다 임금의 수상궁에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제 중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수위를 설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가 애국자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한국에서는 몰랐지만 외국에 나가서 자연 본국 소식이 궁금해지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가지는데 그러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된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타까워서 수위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남다른 민족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민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위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한 부담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주할 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찔림이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도전하고 힘써 싸워서 쟁취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만듭니다. 이기적이고 아내라는 선택은 미래에 내가 받을 복을 차버리는 행동입니다. 이 이기적인 안일주의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축복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나와 내 자손에게 주어질 이 견고하고 영구한 귀한 복을 우리는 상실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아이고 그거 뭐 어떻게 막 그거는 뭐 내 할 일이 아니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편안한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 전투에 선봉에 서리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지금 우리가 모두가 전쟁터에 나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이곳에 머물겠다는 것은 너희들만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낙심케 한다. 모세는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신앙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형제를 납심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신앙의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나와 다른 뜨거운 신앙에 우리가 함부로 제동을 걸어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열심을 비웃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할 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찬물 붓는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낙심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북돋워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는 불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 짐을 같이 서로 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나안은 한 영웅이 가서 전쟁을 치러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땅이에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 상황 속에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이런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열정을 우리 한번 회복하기 힘쓰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은 이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에 불탔던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귀한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모세를 보면은 내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던 이 중보기도의 그 열정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회복해야 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겠습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나는 내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하나도 벅찬데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돌리셔야죠. 우리 가족은 예수 잘 믿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도 다 잘 되어 있고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에 내가 해야 할 몫은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오늘 32장 21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씀합니다. 나만 잘되면 되지, 나만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는 그런 모습,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싸움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히 쉬겠다는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요단 저편에는 지금 현재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그런 예정인데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에서 침대에 누워 쉬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나의 형제들은 헐벗은 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자신들은 가족이나 돌보고 창고나 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배신의 행위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되셨습니다. 12사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칼에 찔려 죽었고 불에 타 죽었고 맹수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일찍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군인에게 살해되어 강변에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저들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채 이 땅에 와서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저 천국의 상급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으면서 희생했던 희생의 대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귀한 생명의 복을 받고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피땀 흘리는 그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자세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교회는 어머니가 되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요?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주님의 피로 세워지는 이 교회, 이 교회의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주님 교회를 위하여
네, 부족하지만서도 제 한 몫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 이런 모세의 경고와 꾸짖음을 듣고 르벤 사람들과 갓지파 사람들 반항하거나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앞장서 싸움터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앞장서 선봉에 서서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한 정치사회학자가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가진 이 집단의식은 존재하지만서도 공공의식이 발전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집단의식,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식, 이 공동체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너무 좁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런 영역이 이 공동체의 집단의식이 좀 좁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농경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담입니다. 담.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강력한 우리 의식을 느낍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집, 우리 식구들, 내 집 울타리, 우리 집 울타리, 여기에는 우리라는 의식이 아주 강렬한데 이 우리라는 그 담을 넘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 의식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의 것들은 참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물건 하나도 아끼지만서도 그 우리라는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은 물건 하나 뭐 아끼는 것이 마음껏 써버린다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우리 의식을 갖고 있지만 넓은 의미의 우리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 유대인들의 애국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 민족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역시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목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면서 여기저기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큰 스케일의 부족이 중요합니다. 왜냐? 함께 모여 다닐 때에 가족으로만은 그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가족만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부족이나 종족이 함께 같이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좀 더 넓은 스케일의 부족이라든지 종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좀 더 보다 넓은 민족이라는 이런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독특한 애국심을 만드는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의식의 폭이 좀 좁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라를 제일 크게 생각하는 때는 과연 언제냐 하면은 주로 나라가 거의 망할 때나 아니면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애국심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애국운동의 투혼이 막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우리 민족, 국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중에서도 길르앗 땅에 멈추어 서서 가나안을 포기했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그 뜻을 그냥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가며 비전을 위해 전진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합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나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바뀌어질 수가 있고, 경험이 쌓여지면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속에 떠올랐던 그런 열정이 식어짐. 좀 막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그냥 머무르고 싶은 생각, 이대로 살다가 죽지 또 특별히 지만 내가 뭘 하겠다고, 혹시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좀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의 비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품고 있다 해서 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다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을 이루는가? 바로 열정의 사람이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 열정은 나의 열정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아제약 피로회복제 바카스를 선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전 문구가 변했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징기스칸, 그에게서 열정을 빼면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징기스칸에게도 중요한 것이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바카스를 선정하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바카스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불어준다는 거지. 바카스 한 병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은 육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에너지 보충이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성령이 주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누구보다 다른 그런 열정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것을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열정, 인수지에이즘, 거룩한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을 우리는 이루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이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활활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가나안 정복도 함께해서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와 악한 세습과 더불어서 싸워야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세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은 다 같이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주는 그 열정을 간직하면서 함께 더불어 싸워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잘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간직하면서 나만 잘되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전하여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